마가복음 4장 21절 34절 비유에 관한 이야기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선교하고 있어요. 두 군데나 합니다. 근데 터키에 있는 그 선교사님 전번에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터키는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추방이고 안 그러면은 죽어요.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독일 선교사가 서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죽였는데 그 재판은 10년 걸렸어요. 계속 외교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터키 문인협회라고 있어요. 문인협회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과 이제 교류하는 거죠. 뭐 자기는 시인도 아니는데 시를 자기들이 지어가가지고 낭송하고 또 그렇게 같이 토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시를 못 짓잖아요. 그 목적은 뭐겠어요? 전도하러 들어간 건데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모세의 시를 그것을 터키로 번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가 되면은 서로 이제 터키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집으로 많이 초대를 해요. 그럼 가족들이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친분이 되고 그러면은 조금씩 전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거기는 여자들은 남자 허락을 받아야 어디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 집은 주로 그 대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높은 그 할머니의 그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몇 번 나가는데 자꾸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친분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집의 아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손주지요. 아들이 눈에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낫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기도해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서 다 안 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김성준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나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여자들은 다 교회, 남자들도 교회 나왔는데 남자들은 다니다 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그 집은 어쨌든 완전히 가족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는 사람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 맞게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어떻게 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눈도 안 보여 눈이 병이 걸려서 별 치료가 안 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커졌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전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현석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그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외국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사랑을 받고 자라기보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은 주로 거리 가서 우리나라도 가끔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허빙해 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요 상당히 마음에 포근함이 느껴져요. 안아줘요. 부부도 가끔 안아주세요. 오늘 가서 당장 신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녹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안아줍니다 하고 이렇게 써주면은 스스로 가지 않아요. 사랑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또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치유를 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확신이 되고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기쁨이 있으면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쁨이 있고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인생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지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나는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마음 심령에서 솟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종교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지고 그리고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34절까지 봤는데 여기만 9절만 딱 띄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전체가, 4장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짓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1절에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전제는 누구에게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21절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네 군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에 계신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21절에서 34절 이야기는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여러분 말이 뭡니까? 여러분 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말 그 밑에다가 숨겨놓으면 불 꺼져버리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올려놔야 되는 거죠. 평상 밑에다 두면 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려놔야지. 그러니까 이런 등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데 달아놔야죠. 높은 데를 달아놔야 확 퍼져가서 빛이 온 지역을 다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거미에 투함이 아니냐. 그리고 22절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조금 이 원문을 그대로 지켜가다 보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전부 찾게 나오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결국은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높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비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 사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천국이에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했느냐?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꺼려해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가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 오셔서 그래서 이제 밝혀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다 듣지 않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좋은 땅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이야기해도 거기에 다른 것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다른 것은 다 안 나잖아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비밀이 알도록 허용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가져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완고하니 그러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지. 다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까지 온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귀치를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오늘까지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죄를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키면은 죄에 대해서 얽매인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죄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항상 그 죄와 싸우면서 이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생각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지역과 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부터 생각됩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부터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는 무엇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써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에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 그런 가운데서 철학이 발달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의 비밀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 같은 이런 단순한 것이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악에 주눌려 가지고 두려움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마귀의 이 귀신의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도 이 성령이 안 계시면은 마귀가 원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떠냐면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보면은 귀신들이 거기를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준 하나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귀신도 쫓아나오고 십자가 안에서 이 얽매였던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것이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의식에 설약습니다. 중국의 첸이라는
그때 마약 중독자가 있었어요. 막 한 10년 정도 마약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면 이게 새 사람이 된다. 어쨌든 그런 과정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분이 이제는 그러면서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지약에 이렇게 지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은혜를 전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하고 하면은 경찰이 잡혀가거든요. 경찰이 잡혀가도 경찰한테 웃으면서 전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전하고 거기 가서 전하고 나와서 전하고 계속 이것이 중국의 그 크리스찬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데 감시하는 그 언론 재단인데 거기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전에 그 마약에 뜯어졌던 인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는 새로운 천국이 내 마음에는 이 천국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는 자기를 잡아가는 경찰에게도 당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마약에 뜯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를 잡아가도 나는 거기서 전하고 또 나오면 또 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사는 게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두려울 것 없어요. 내가 육신적인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약에 이런 이 억눌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환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런 이 얽매인 이런 마음은 마귀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이라든지 내 지혜라든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바울이 뭐라고요?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는 자기 일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로마서 16장 25,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비의 계시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런 사실은 이미 구약에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도 단순한데 사람들은 보면은 다 고상한 철학을 요구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분이 자기가 타너 스님의 제자인데 자기 같은 조계종 스님이 한 20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중이 되면 참 큰 중이 될 것다고 나보다 중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상한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내가 거기 암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도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 막 이렇게 복음서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불교 철학은 엄청나게 거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은 굉장한 겁니다. 불교 철학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가 그들은 기독교 철학을 할게 너무나 단순해서 이거 불교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누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바로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한 이 철학 가운데 여기가 진리가 있고 여기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제자들이 이 비밀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전하러 다닌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목숨을 다 내놓고 인도까지 가고 러시아까지 가고 그러면서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벅차고 감격이 있으면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다가 지금도 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대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많이 힘을 발휘하기는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감격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쁨 있는 사람들, 아까 이 첸이라는 이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아서 견딜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 사람을 지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중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때로는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다 죽어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이 북부지방에서는 교회가 다 죽어 있어요. 노인들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주고 모시기 박해를 당하고 어려울 때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 구원자를 버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매달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심장에서 절박한 심장에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노예 한 목사님은 법교회 같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보니까 직장암에다가 무슨 폐암에다가 삼계다 그렇게 되니까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달린다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찾아갈 줄 묻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이분은 약도 안 쓰고 그냥 혼자 거기서 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없고 지금 어디 완전히 나갔다는 소식도 없어요. 이제 이분이 만나면 그때 완전히, 근데 이분 기적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직장하면서 한 7cm가 자라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하나님 만나느냐? 절박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나름대로 다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게 되어 있고 나누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런 유럽교회, 거기는 이슬람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다 어둡게 이런 세상에, 교회는 다 지금 술집이 되고 이슬람에 다 넘어가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고, 질병이 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아비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지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 청계천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보면은 그 동영상을 내가 봤는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젊은이들은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있으니까 거기 나가지 교회는 안 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 그대로 주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방법이나 이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약속한 건 유대인들도 알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언제 오실지 몰랐던 거죠. 어떤 형태로 오실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면은, 왕으로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도마를 정복하고 세상이 완전히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을 그럼 멀리 들었는데, 그렇게 단순한 기적을 행한 사람, 능력을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으로 보고 멀리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 약속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10분의 비자를 통해서 천국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너희는 바로 좋은 똥이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깨달은 이 진리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높이 들고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밝혀지고 이웃에 밝혀지고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 보입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 한 수 더 뜨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영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보는 것이 바빠가지고 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게. 여러분이 새벽에 첫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돌이켜되고 내 모든 것이 다 이 주변에 문제된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이 누군가를 돌이켜보게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비유도 같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26절에서 29절까지는 겨자씨, 자라난 씨 비유죠. 결국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는,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우리는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설득하려고 하면은 논쟁과 그런 거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논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이 인천 제2교회인가 옛날에 이 은행, 그러니까 70년대 그 당시에는 은행에 다니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독수하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다니는데 친구가 자기는 불교 신자니까 거기에 데려가려고, 친구는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갔다 오면 너도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갔지요. 근데 앞에서 수녀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뵌 것하고 저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녀가 가르치는 손 번쩍 들고 말도 안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무슨 하나님과 진리냐. 그러니까 수녀가 불러고 하는 말이에요. 너 좀 나가라고. 나가면서 데리고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거의 저런 우연히 생겼거든요. 저런 얘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은 우연히 생기면서는 여기저기 있어야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법칙에서 이렇게 있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참 그렇다,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착 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도 이렇게 일정한 이 법칙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우연히 여기저기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은행에 그만두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인천지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훌륭한 목사인데, 큰 교회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수녀가 너 나가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이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들의 신령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 씨를 뿌리면은 밤낮 자라고 깨어나 하는 중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여기 왔는 것이지, 김현진 지사는 아무것도 모를 때 김현진 지사님이 끊고 나왔지만은 나중에 믿어지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믿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현석에서 이제 그들을 적용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몇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흥황한다는 겁니다. 이
이 한 사람의 특성하고 그 있던 제2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전해지니 보니까 이 김현정 집사님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축한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항상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김현정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을 거예요. 열매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주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겨자씨 비유가 또 나오는 거죠.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가, 여러분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가 그 깨알만 해요. 깨알만 해.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은 나무가 한 3m, 4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m, 4m 되면은 이 새들이 거기 날라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자들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났지만 다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소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믿는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다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흥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겨자씨를 뿌리는데 겨자씨 하나가 나서 3m, 4m에서 새가 그야말로 무성하게 돼가지고 새가 깃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흥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벨기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 그 부족이 그 추장이 그 자기 부족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 밖에서 사는데 단순히 동자 하나만 보내가지고 이 음식만 배달하고 그러고는 절대 접촉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 부부가 거기도 완전히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를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성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족이 전부 다 복음화가 돼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년 있잖아요. 그거 오직 그 사람만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추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한 집에 있어도 우리 집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못 다니겠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갓집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신선집도 아닌데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우리 현석이를 통해서 이제 이 제갓집에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사람, 예수님도 이 12명이 그야말로 미약한 교회예요. 미약한 교회. 이 미약한 교회 12명의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복음이 흥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미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해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기는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도 나가듯이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것이고 또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여건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아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